그리스도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임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그 그날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치하는 우리의 사랑,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며 정말 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큰 도움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만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순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주마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강림하사 주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주님 백성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건강 주시고 화목 주시고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주님 주신 은총으로 생명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의 가정,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되며 화평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주님 백성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서 일하는 직분자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이 상석에서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말석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직분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항상 임마누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이종민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전에 왕 회장이라 불려졌던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분이시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 책 제목처럼 그는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임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봐, 임자,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학교 졸업이 학력 전부였던 정 회장은 가장 강한 도전의식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정 회장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했고 자동차 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폰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자동차를 출시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세워 놓았던 겁니다. 경북 고속도로 공사의 40%를 현대건설이 담당하고 있을 때 일합니다. 공사 중 난공사에 부딪히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청와대로 호출하게 됩니다. 엿새 동안 양말도 갈아 신지 못하고 고속도로 현장에서 날밤을 새다가 청와대에 불려갔는데 대통령과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정 회장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고 만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고 만 겁니다. 그 시간이 2-3분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이야기를 중단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찌나 맛있게 잠을 잤던지. 근데 졸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대통령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정 사장 내가 미안하구만 이러셨다는 거죠. 두 분 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지만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논쟁과 핑계를 찾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옥신각신 변론을 하게 된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갑론을박 논쟁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이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인생들을 향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면제된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의 문제 앞에 당황하고 시련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또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문제에 직면한 인간의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문제 앞에 당황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자 가장 먼저 목격하신 장면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중간에 두고 무리와 제자들이 옥신각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된 겁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뭘 하고 있었다고요? 변론하고 있더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좋은 길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논쟁을 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밤을 새워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따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려 병든 아이의 문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논쟁하고 따져본들 무슨 소용,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갑론, 을박, 논쟁하고 토론하고 따지면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집니까? 수많은 논쟁과 토론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헛수고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책임 전가만 남게 될 뿐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간정입니다. 병을 고침받았다는 간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변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치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변론과 논쟁을 일삼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 당황하며 어리석은 논쟁만 일삼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부모가 문제냐, 무능한 제자들이 문제냐, 갑론을박 따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오직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만 생각납니다. 그 문제만 묵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논쟁하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한심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믿음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말하는 말본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든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태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어떤 간절함이 발견되어집니까?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차마 아버지로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든지요.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쳐달라는 말입니까? 안 고쳐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들의 형편도 절망적이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은 더 형편없고 더 절망적인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내 아들이 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도 실패했고 용하다는 모든 곳에서도 실패했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도 실패했는데 예수 당신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해 볼 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초라하고 빈약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너의 믿음이다. 문제는 네 믿음이 문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다. 문제는 네 믿음이 문제다. 믿음 없는 네가 문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안 된다고 불평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제자들을 원망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믿음 없는 너 자신이 가장 큰 문제요 걸림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파왔다는 겁니다. 병이 깊고 오래됐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죠. 용한 의사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이나 약은 다 써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른 병은 다 되어도 이 병은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불치병이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까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데까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 유치한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구하고 왜 기도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환경도 우리의 가진 실력과 능력도 다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무능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매개차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고 기적과 응답이 되게 만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현실의 간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 마을로 내려가 전도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주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처럼 똑같이 소리치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소리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선포하고 소리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제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비웃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전에 쓰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이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되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나 절차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사실 앞서 사람들과 갑론을박 논쟁하고 변론하기 이전에 함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논쟁하고 분석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더럽고 악한 어둠의 근세를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불행과 고통과 가난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모든 어둠의 근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만 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다는 것, 예전의 경험, 예전에 했던 노하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뭐냐? 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 없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뭔가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척 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골자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무장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결박들을 끌어내고 믿음의 성전가를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신앙의 열도 경력도 직분도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만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진실한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절한 요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기도하십시다.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바꿀 만한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병마와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권고와 문제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만 보이지 않고,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기도할 생각은 나지 않고 핑계만 많습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만 일삼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뿐이심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기적과 승리와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의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문제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어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매어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 핑계대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남의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다. 믿음 없는 네가 문제다. 문제는 너의 믿음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안 된다고 불평만 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다. 믿음 없는 너 자신이 가장 큰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네가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메어 달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만 발견되어지면 문제는 돌파되어지고 어려움과 시련은 능히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아버지의 승리의 간정이 우리의 승리의 간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막힌 것들은 뚫려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손손히 드리오니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여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건과 영건과 인권을 다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박태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만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시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안개동 부교 협력교회 방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협력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김영재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과 협력교회에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가족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 가족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한참 우리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데 우리 에바다 목장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태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표정하시겠습니다.